시편 119편은 좀 특징적인 시라고 그렇게 우리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119편이 무엇을 아주 초점을 딱 하나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데, 뭐 거기에 간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감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건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119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말씀의 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176절이나 되는 많은 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어, 동의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을 쓸 때에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지루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바꾸기도 하고, 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말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가면서 다양화해가지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이 거의 같은데 그것과 비슷한 용어들, 이 단어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력을 하고 있다. 자, 그 유사어, 동의어가 무엇인가? 그거를 119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을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도 잘 생각이 안 나면 두 번째는 뭐 더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비슷한 용어들이 등장하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특징 또는 성격, 뭐 특성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고,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융통성이 있고 관대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시편이, 이 119편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살펴보자. 그 다음에 또 시편 119편에서는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할 것인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놀이를 하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든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거나 못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그런 혜택이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붙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효력이랄까? 효능이랄까? 뭐 하여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무엇이야? 이런 거거든요. 이 한 네 가지 범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176절을 이렇게 이제 시편 119편 176절이나 되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다가 하나, 그랬구나. 여기다 하나.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103절로부터 우리 112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10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반부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6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의로운 뭐라 그래요? 규례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9절에 가면 내 생명이 위기에 있는데 나는 뭐를 잊지 아니에요? 주의 법을. 그러면 여기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주의 법을.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1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주의 무엇들에서 떠나지 않아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1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주의 증거들입니다. 12절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자, 여기만 해도 절마다 지금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바꿔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만 읽은 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다음에 규례라고 그랬어요. 규례. 그 다음에는 법. 그 다음 법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또 증거. 그 다음 윤리. 자, 지금 이 부분에 거의 이 단어들이 다른 절에서도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119편을 읽으면서 이것도 있어, 그렇게 생각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계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계명. 그 다음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나오는 게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또 교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약속. 그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언어 유희를 하려고 똑같은 단어 계속 쓰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지금 조금씩 성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할 때 하고 규례, 법이야, 법도야, 증거야, 계명, 판단, 교훈, 약속, 이럴 때 이게 사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풍성하게 합니까? 그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 가지 다른 그 아버지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다른 것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사람, 또 어떤 친구를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름을 불러서 말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건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이름으로 그냥 통칭이 돼, 아무개. 그렇지만 멋쟁이야, 깍쟁이야, 얼마나 정말 아주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이게 정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법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와 같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지 뭐 이게 계명, 법 이런 거는 막 지키고 뭐 이러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증거 또는 말이죠, 교훈, 이럴 때는 또 그 뉘앙스나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본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도 어떤 때는 법으로 올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판단으로 올 때도 있어요. 이게 심판인데 하나님이 이거는 판결이시고 하나님의 지침인데 이렇게 올 때도 있다. 그래서 119편에는 여러 가지 유사한 의도들, 물론 이제 요걸 조금씩 요렇게 쓸 때 요게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표현은 달랐지만 그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특별히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을 이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러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119편을 읽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규례, 법도가
어떤 성격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이거보다 더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104절에 이렇게 얘기잖아요. 103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의 말씀이 맛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 위험에 가득 차 있다.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다. 이거는 진리야. 절대적으로 이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어. 이렇게 될 때 하고, 말씀이 맛이 있어? 말씀이 맛이 있다? 그러면서 뭐와 같다고 그래요? 꿀과 같다고 그래요. 꿀과 같다. 또는 송이꿀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물론 여기다가 늘 하나님의 말씀 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꿀이라고 하는 것이 맛을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단맛, 정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 말씀이 맛이 얼마나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아유, 생명의 말씀은 꿀보다 더 생명의 말씀이야, 꿀과 같은 말씀이야, 송이꿀.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곰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하면서, 야, 진짜 달다. 말씀의 맛이 참 달다. 말씀이 정말 맛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체험이 있냔 말이죠. 말씀이 재밌어. 아이고, 그냥 설교가 뭐 어때, 성경 읽으니까 진짜 마음에 감동이 왔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야, 진짜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타냐. 그냥 꿀보다 더 단데? 이 시편 시인은 지금 그거를 경험한 거죠. 말씀이 그 맛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단이다. 맛도 우리가 5가지 맛 이야기 하잖아요.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단맛, 이 달다, 말씀이 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달다는 거야. 이 단맛이 모든 맛에 어떻게 보면 막 사람에게 감치게 하는 그런 맛 가운데 대표적인 맛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느낀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자꾸 먹게 되지. 꿀단지에 자꾸 손이 가고, 자꾸 그냥 다른 음식도 그걸로 어떻게 해서 버무려서 먹어볼까? 뭐 할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맛있다, 달다, 그게 우리가 경험한 바일까? 시편, 지금 이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으로 말하면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맛으로 볼 때는 정말 맛난 맛있는 말씀이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 같다는 거예요. 노래. 우리는 찬양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노래입니다. 내 노래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만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음악이 없다, 음악적인 요소가 없다, 그 영화를 봐도 그렇고 무슨 연극을 봐도 그렇고요, 뭘 봐도 그렇고, 아무리 텔레비전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저기에 저렇게 화면이 나오고 아무 소리가 없어, 음악의 요소가 없다, 그럼 되겠습니까? 저기다 백뮤직을 잘 깔아주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러면 훨씬 달라지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라는 거예요. 당신 18번 노래가 뭐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부르고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창곡이 뭐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가 물론 말씀에서 많이 나왔고, 복음성가, 이렇게 성가들이 성경에서 소재가 되어져 있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게 거기 붙어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 안 붙어 있어요. 이 성경이 내 노래,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나의 노래, 나의 찬양, 이게 시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입니다. 노래.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해요? 특성 가운데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에 영원한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의 목숨도 영원하지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사람의 사랑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요? 영원한 게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시대가 뒤떨어진다고 해서 이 말씀이 퇴색되지 아니하고, 이게 고백하면서 경험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 말씀의 특징을, 성격을 얘기해요. 영원한 것이다. 여기 성경 말씀의 8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할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이 좋아, 재미있어, 거기 보면 유익한 게 많아, 이런 게 아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해. 뭐 내 아내를 사랑하라든지, 뭐 사람을 사랑하라든지,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주로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는 하지만, 물론 자연보호자가 돼서 뭐 환경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아주 충분한 가치가 있고, 사랑할 만한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느냐이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그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을까?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정직하다, 또는 의롭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순전한 이이다, 순수한 이이다. 그리고 많이 얘기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다.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할 것이니이다. 그래요. 경외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경외해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또 겸손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이 경외할 것, 존경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엄스럽게 우리가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운 거죠. 두려움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막 여기서 위로를 얻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위로는 어디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위로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읽고 싶고 빨리 열고 싶죠. 빨리. 그래서 여기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내가 살아, 내가 이렇게 돼. 그런데 경외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경고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그러실까? 이거 주저하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도, 거울을 볼 때 그냥 우리가 평상시 같을 때에는 그냥 뭐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볼 수 있고 뭐 세수하고 세면하고 뭐 화장할 때도 보고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으로 뭐 한 달이고 한 주 동안이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있다가 며칠 만에 거울 앞에 서려고 해보세요. 얼굴이 찰쓱해져 있거나, 그러면 내가 내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두렵잖아. 내 모습이 어떨까?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 사진 찍으라 그러면 안 찍는다. 싫어. 이제 있는 사진도 다 그냥, 그건 뭘 찍느냐고. 그래도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사진을 그래도 찍어놔야지. 그래도, 뭐 이만하면, 그럴 때는 그래도 그게 아직도 젊고 무언가가 희망이 있고 무언가가,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시면 찍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더라고. 그건 찍어서 뭐하냐. 너희 젊은 것들이나 찍어. 이거.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당신이 보기에도 그래. 근데 그럴 때는 거울 보기가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내가 뭐 속을 끓이고 있거나,
내 몰골 내가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예 거울을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꿀같이 달고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막 그 말씀 앞에 다가서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은 경우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그냥 척 열어가지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말씀 하시면 나 어떻게 하지? 거역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외 할 말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느냐. 그냥 오늘 창세기 2장 지난번에 10장 읽었으니까 오늘은 20장 읽는 거야. 그냥 사도행전 읽는 거야. 이러고 성경을 그냥 뭐 읽어내야 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처지, 내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 내가 어떤 심령과 어떤 형편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도 다가갈 수 있고, 어떤 때는 이게 고난 중에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위로가 없어. 어디도 위로받을 데가 없어. 그럴 때에는 이 말씀 앞에 빨리 가고 싶은 거지.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다 자기가 들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야. 전부 다. 적어도 가족들만 해도, 자기 배우자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그 얘기를, 배우자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자식들도 아들이 있든 며느리가 있든 누가 있든 자식들이 다 들어줘야 할 사람이야. 그들의 속사정과 그들의 이런 걸 들어줘야지. 근데 이제 당신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 되게 둘러봐도 누구 하나 내 사정이 이래요, 내가 이래요, 그리고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뭘 대단한 거 기대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편안하게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냐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없다.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아. 그래, 그렇군요. 그래요, 정말 없으시겠네요. 물론 사람이 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 딸, 며느리 있고 다 있어도, 부모 있고 그래도 사실 우리의 속 깊은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놓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얼마나 있어요. 대개는 다 우리가 외롭지. 어느 정도는 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가게 되면 결국 나 혼자야. 나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위로돼. 그러니까 그럴 때 고난 중에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도 사람에게 없는데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잠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이렇게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것도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냥 성경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성경 읽는 시간이니까 읽어야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변명할까? 혹시 말씀을 읽어갈 때 그런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들 때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두려운 거야, 망설이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족 관계에도 부모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버지 찾아갈 수 있잖아. 엄마 나 이랬어. 아버지 나 이래요. 아이고 형님 나 이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위로의 가족이야. 근데 어떤 때는 불편해. 부모님이 날 보자고 하시는데 나 오늘 들어가서 꾸지람 들을 것 같고,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 이럴 때는 주춤주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춤주춤 하는 경험도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겁이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다 위로하고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아도 점잖게 나지막히 이야기하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지막히 이야기하셔. 너 요즘에 별일 없니? 자, 이게 어떤 것 같아요? 너 요즘에 별일 없니? 위로의 말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너 그러겠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 근데 얘기는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그러겠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요즘에 당신들도 지금 뭐 기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김 목사 어떻게 성전 건축이 어떻게 돼가? 그래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 어떻게 살아? 뭐 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을 뵀는데,
저희 아버님이 오늘은 김 목사 내가 산다. 내가 사. 너 뭐 다 그렇잖아. 지금 건축 헌금하느라고 그런데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먹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세요. 아버지가 사세요. 오늘 제가 맛있게 먹을 겁니다. 사세요. 왜? 노인네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역할하고 사주었다, 베풀어 주었다, 뭐 이런 거에 또 보람도 느끼잖아요. 근데 진짜로 걱정을 하시는 거지. 아이고 어떻게 지내? 그거는 위로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실 거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려고 해. 그런데 어떤 때 어떻게 지내? 별일 없어? 그건 무슨 소리 들으셨나? 내가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러면 다가서기가 두렵잖아요. 이걸 내가 얘기를 이실직고를 해야 돼?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시침이 떼고 있어야 돼? 뭐라고 걱정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변명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야, 좀 보자. 너 시간 될 때 좀 와라. 이러면 전화 끊고 갈 수 있어도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하셨는데, 어머니가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려고 해도, 야, 이 말씀 이거 읽고 어쩔 거지 내가? 순종해야 돼? 거역해야 돼? 아니면 무시해야 돼?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읽을 수 있어요. 1장 읽고 2장 갈 때는 그냥 갈 수 있어. 무슨 얘기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대? 어떻게 됐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 3장은 이렇게 읽었는데 4장엔 분명히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 그러면 3장에서 4장을 넘어갈 때 좀 우리 마음에 주춤주춤 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야,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이 아니고 나하고 관계. 그러면 그냥 천하태평으로 가.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것.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할 것. 이게 여기 시편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아주 즐거운 거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즐겁습니다. 즐거움이 있다 또는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의 특징이에요. 우리 그러냐고. 정말 막 마음이 서글프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맛도 있고 달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고,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처럼 즐거우냐? 돈처럼 즐겁다는 게 돈. 재물처럼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 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면 꼭 해안경찰청 거기 네거리, 큰 네거리 거기서 그 시간에 종종 만나는 분이 있어. 그 새벽 시간에 리어카에다가 박스를 잔뜩 싣고, 리어카는 요만한데 거기다가 어떻게 뭘 연결을 했는지 완전히 저 봉고 트럭 수준이야. 그거를 잔뜩 싣고 오늘 새벽에도 그러더라고. 가끔 가다가 그 노인네를 보는데 그분을 거기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기 이안 아파트 있는 쪽에 이제 아마 이 양반이 이렇게 아주 연수동으로 건너가는지 어디 고가다리로 가는지 어떻게 밑으로 해서 저기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이 남자는 바싹 마른 노인인데, 그런데 그걸 끌고 가. 제가 그걸 보고 여러 차례 그걸 목도를 해요. 이 더운 날 말이지. 저게 얼마나 될까? 오늘 같은 날은 비도 오고 그랬는데 저걸 지하실에 가지고 왔는지 밖에는 야적돼 있는 걸 가지고 왔는지 저 얼마나 무거운데 막 낑낑 매고 신호등도 그냥 가는 거야. 왜? 섰다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당신이 갈 길이 아니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이 걸음을 멈출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야. 굴러갈 때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가다가 차들이 서요. 그렇게 해서 큰 길거리 하나만 오기도 힘든데 그걸 좌회전을 해가지고 저리로 이제 이리로 넘어가는 거야.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 노인네 그냥 내 자동차 뒤에다가 뭘 고리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냥 타시라고 그러고 그냥 끌고 갔으면, 왜 그전에 오토바이나 이런 데다가 리어카 해가지고 끄는 사람도 있잖아. 끌고 그렇게 하면 그거 그냥 단숨에 한 5분 10분이면 끝날걸. 그걸 어디서부터 그 양반이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잔뜩 되어 있는 걸, 그거를 리어카를 끌고 그리고 컨벤시아대로 그 넓은 길을, 요즘에 그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없는데 어디서 그분이 여기 와서 그래도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그걸 아마 한꺼번에 많이 얻으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돈 때문에 저분이 뭐 자식을 하는 건지, 누구 아픈 사람 부인을 간호하려고 하는 건지,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에이 내가 건강한데, 아직은 뭐 건강한데 내가 돈도 돈이지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행색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돈이 필요한 분인데 저게 얼마치가 될까? 저게 얼마치가 될까? 뭐 10만 원? 아니 뭐 그 산더미 같긴 하지만 뭐 10만 원이 되겠어요? 돈을 우리가 사랑해. 그런데 만일 그분에게 하루 쉬시라고 그러고, 비 오는데 쉬라고 그러고 한 10만 원쯤 드리거나 아니면 한 50만 원쯤 드리면 아마 그 양반은 그냥 그 하루가, 아니 그 한 달이, 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럴 것 같아. 예? 그게 돈을 만나는, 버는 기쁨, 돈을 가지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 근데 여기 성경 얘기해요. 재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처럼 즐겁다는 거야. 정말 우리가 성경 10장 읽고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었는데 이런 생각 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1,000만 원 한 달 동안 벌 거를 내가 오늘 번 거나 똑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냐고. 여기 이 시편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돈처럼, 재물처럼 즐겁다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나에게 돈같이 아주 기쁨을 주고 좋은 거다. 아주 현실적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몇 개만 꼽았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많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그 다음에 뭐가 서술이 돼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말씀을 지키라. 지킬 것이니이다. 지키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게 뭐야? 행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야. 성경에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요, 지키라. 지킬 만한 것이야.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잘 지켜야 돼. 신속히 지켜야 돼. 또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배워. 또 가르쳐. 네가 가르치든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든지 가르쳐. 열심히 배울 것. 배움 중에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돼. 부지런히 배워야 돼. 가치가 있으니까 배우고, 영원하니까 배우고, 여기에 뭐 위로가 있고, 여기에 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배워라, 가르쳐라, 그리고 깨달아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도 해요.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머리로 알든 가슴으로 알든 알고 깨닫는 것과 그냥 알지도 못해. 또 알기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 그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배워, 알아야 돼. 그리고 깨달아야 돼. 지켜.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 그냥 건성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의해라. 또 뭐라고 얘기해? 의지해라. 말씀에 의지해야 돼. 너는 어디에 의지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잊지 않게 하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가까이 있게 하소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내가 그 말씀 근처에 가까이 있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뭐 말씀을 보게 해달라든지,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 말씀을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케 하소서.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읽거나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의 자세들, 이런 간절함, 이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선포하게 하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마지막 카테고리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어떤 유익함을 주고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이게 이제 또 시편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럴 때 얘기되어지는 게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되게 한다. 시편 1편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까? 우리 애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할까? 그럴 때 우리가 뭐 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뭐 건강 유지도 잘해야 되고 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되고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하는 길을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뭐 이것저것 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복받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저 듣고 그러긴 하지만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안 느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성경 우리 119편 지금 103절로부터 112절 우리가 이렇게 읽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절 또는 11절 이렇게 읽었으니까 내가 오늘 복 받았네 복이 되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되면 진짜 10절 만에 20절 읽어야지 한 장만이 아니라 2장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사업이라도 하나 따고 약속이라도 하나 얻고 말해요. 명함이라도 하나 주고받았으면은 그날은 뭐가 수입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힘도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명함 주고받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필요할 때 오세요. 다음번에 우리 또 언제 만날까요? 그리고 선약이라도 하나 잡아놓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해요?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도 받고 거기서 우리에게 훈계도 받고 코치도 받고 그랬는데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복된 인생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게 한다. 우리를 복 있게 하는 삶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이런 말도 하지만 여기 시편에도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생적으로도 깨끗해 하는 것도 하지만 의롭게 우리를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잖아요. 순수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사실 죄와 상반되어지는 개념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보혈 앞에 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고 얼굴에도 티와 잡된 잡티가 하나 없이 말이죠.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성형도 하고 피부 이식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해진 어떤 것이 있는데 뭐 악한 세균을 어떻게 한다, 뭐 나쁜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떨어뜨린다, 수치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 본질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하고 같은 얘기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사실 죄 짓는 것,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이 지은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이게 문제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약 속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죄를 범치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더러웠고 추하고 악하고 죄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깨끗해져. 깨끗하게 된다. 근데 이런 우리가 뭐 혈압만 좀 떨어진다고 그러고 지방만 조금 떨어지고 말해요. 무슨 뭐 다이어트 하는데 뭐 혈관 수치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건강하게 된다고 이러면은 우리가 야 그건 뭐야 그러고 그냥 다 사 먹고 난리잖아요.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를, 딸이 아니라 우리 사위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 뭐 좀 뭐 보자 뭐가 있는지 좀 그래도 저 이제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잡수는 게 제일 좋을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위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거 하나도 안 믿어요. 뭘 안 믿어? 그랬더니 그 비타민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비싼 거, 난 낮에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상하게 저녁에는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에게 비싼 거 안 사 먹는데 굳이 비타민 C, D 뭐 이런 거 먹는다 그러면 그 브랜드 있는 건 비싸잖아요. 그런데 성분을 보고 비슷하면 꼭 먹어야 될 거라면, 잘 먹지도 않지만 먹어야 될 거라면 그걸 먹는데, 근데 유명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잖아. 우리는 비싼 게 좋다고 그러고 그거 먹잖아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 우리 딸은 이렇게 보고 성분이 같으면 그러면은 그거 2배, 3배 주고 1배 반 주고 뭘 그걸 사느냐고. 그리고 대체품 되어 있는 거 그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지금 한국에서 방송에서는 뭐 굉장히 막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사위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우리 집사람이 당신 딸이 FDA에서 그거 판정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FDA에서 그거 판정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우리 딸이 다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한 파트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뭐 해도 FDA에서 승인이 났냐 안 났냐 그럴 때 그걸 자기가 들여다보고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 안 하는 것도 많아요.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정작 자기 집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도 우리가 뭐가 어떻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요즘에 막 이런 게 막 뭐라고 그러더라 했더니 그게 뭐냐고 그러는 거야. 뭐 알기도 하지만 그냥 시큰둥해서 그렇게지만 그건 뭐야. 그건 뭐 그냥 몰라요. 아버지가 사가시려면 사가세요. 이런 정도야.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 기를 써서라도, 오히려 전문가들은 그거 뭐 효능 좀 있지만 뭐 얘기한다고 이게 뭐 논문 한두 곳에서 발표, 그거 말고 다른 군데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는 논문들도 또 있다는 거야. 더러운 거 조금만 깨끗하게 해지면 세제 하나도 막 바꾸잖아요. 범죄치 않고 세탁을 했는데 암만 입어도 때가 안 타는 코팅까지 해준다 그러면 아마 그거 얼마나 하겠어? 때가 잘 빠지는 세제도 좋지만 여러분이 돌볼 의향이 있으면 세제 한번 풀어가지고 세탁기 한 번만 돌려놓으면 때가 안 묻는다. 그런 거 한번 발명해 보셔. 그럼 아마 떼돈 벌 거야. 근데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 때가 잘 빠지는 세제가 있다. 근데 우리는 깨끗하게 한다. 범죄케 하지 아니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코팅도 다 해. 있는 거는 때도 빼줘서 자연색으로 본색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안 믿거든. 신뢰를 안 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성경이 여기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하게 한다. 명철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의 자녀와 우리를 지혜롭게 인생을 어리석지 않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또 뭐라 그래요? 평안도 준대요. 평온함을 준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봐. 너에게 평안이 와. 평안이 온다. 또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너를 돕는 원인이야.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울 거라고. 그 말씀 가운데 너를 돕게 하셔.
근데 우리가 딴 데서 돕는 사람을 막 사람에게 찾고 방법에서 찾고 약에서 찾고 막 이런 것만, 그렇다고 우리가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돕는 힘이 정말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에게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에요. 내 인생을 세운다, 세워주신다. 무너져 있는 나, 주저앉아 있는 나, 이렇게 세우시는 것.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아니지만, 나를 일으켜 세운다. You raise me up. 뭐 그런 얘기. 그거 막 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처럼 부르고 앉았지만, 정말 세워주는 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너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 그게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고 깨어지고 막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더더군다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얘기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곳곳에서 이 얘기를 해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간구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불쌍해. 이거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러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러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나를 살리는 말씀.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지. 응?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경험한 게 많아. 이런 게 많다고. 너무 효과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늘 무언가 내 인생의 아픈 상처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늘 고통 가운데 헤매고, 그리고 늘 뭔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막 그랬는데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우리 좋아하잖아요. 힐링 좋아하잖아. 힐링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나를 고치시나이다. 말씀이 나를 고치시나이다. 나로 위태위태하고 내가 막 범죄에 빠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범죄치 않게 하지.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효능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걸 야 그래, 그리고 이거를 잘 먹고 이걸 잘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거 가지면 우리 인생 살만할 거 아니겠어요? 지혜롭게도 하고 깨끗해서 정말 아주 신비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도 하고 내 마음을 늘 평안하게도 해주고 평안케 하는 거. 그게 어디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 그 말씀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 나를 도와주셔,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 나를 지켜주셔. 그래서 119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도 119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거기서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구절이 너무도 쉬워, 너무도 당연한 거고, 그게 무슨 역사적으로 배경이 어떨까, 무엇가, 이거는 무엇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 그냥 너무 간단해. 근데 다 이 시인이 체험적인 것이고 과거의 사람들이 체험한 것들을 정리했겠지, 요약해 놨는데, 야, 하나님 119편에 있는 이 가르침과 같이 이 말씀들이 내 신앙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이게 간증이 되고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